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 6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저희들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종이 됨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성경은 이 앞전에 말씀해 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비웃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받고 껄껄거리면서 낄낄거리면서 그들이 비웃고 조롱한 거예요. 그 복음이 가짜다고.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누리려면 죄에 거해야 되지 않냐, 이런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6장에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만약에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 그러면은 그는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옛사람 그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 자다라고 지금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그러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끌고 갈 때 우리는 따라갈 이유가 없고 반응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해서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장을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순간에도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그리고 정직한 자리에 서야 됨을, 그것이 신앙임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2절에 보면은 1절부터 그걸 시작하는데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다. 그래서 어떻게 그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더 살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 세례로 인하여 연합된 우리들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의 탐심과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커다란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냐면은 우리의 탐심과 정욕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장차 새로운 새 언약 백성을 세우겠다라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다라고 말하죠. 그 새 언약 백성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임을 성경은 알게 합니다. 새언약 백성은 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임을 성경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이제는 새 생명으로 부활했는데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우리들은 이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죄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의 결박을 끊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한 자,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죄가 시키는 대로 행하지 않고 넉넉히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서 죽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되었다라고, 산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8절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가 되어서 세례라는 것은 연합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우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여길지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육신이 약하잖아요. 연약한 자임을 압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오고요. 또 죄 가운데 우리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여긴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확증하고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너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래야지만이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죄의 유혹일 때에 끌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입니까? 오늘날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경건한 신자조차도 죄 지을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끄집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닌 만큼 죄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죄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넉넉히 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유혹과 그 협박을 그것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이는 세상에 있는 그 악한 자보다, 세상에 있는 그 사탄보다 더 크다라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러면서 결론이 그거예요.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너는 이제는 죄의 것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게끔 하라라고 역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쫓는 자가 되고 아무리 죄의 유혹이 있더라도 이 죄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끔 우리를 부추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말라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쭉 23절까지 나오고 있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특징이 그겁니다. 죄는 원래 그 악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 속에 거하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악한 세상의 영이 끌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준 것이 바로 그거죠. 우리 마음대로 살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사욕을 따라 살게끔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게끔.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 뭐 어때?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게끔 하는 것이 세상의 영, 그 악한 자가 끌고 가는 영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는 땅의 지체를 벗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지체는 바로 이거죠. 이 사욕이 들어갑니다. 음란과 그리고 탐욕. 그러니까 이 사욕을 말합니다. 악한 정욕, 탐심, 불의. 이것이 땅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하늘의 옷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너의 몸을 내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많은 죄 가운데 있게 될 때는 너무나 공고함과 그리고 힘든 가운데 있게 되었죠. 그런데 어떠한 죄를 짓든 어떠한 공고함 속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더 많은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들, 조롱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그렇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한다라는 이 바울사도의 외침을 이렇게 곡해해가지고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그럼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오늘 조목조목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율법 아래 있어가지고 심판받을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을 받음으로 그 은혜로 이제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 죄에 거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라고,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너희 자신을 죄에 내주어 이제는 죄의 순종함을
너희들이 받을 때에 너희들은 죄의 종이 된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순종의 종으로 너희들은 의에 이르게 된단다 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이제부터는 은혜 아래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우리가 있으면은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지만 그 기준에 이룰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동력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우리의 죄를 모두 말소시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약은 어떤 죄 말하지만 그 우리 힘으로 그 죄를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그 죄를 탕감해주고 말소시켜주고 지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새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죄로부터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고 십자가가 너무너무 귀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찬양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원래 종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주인이 좋지 종이 좋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 근데 여러분 이 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 종은 뭐냐면요. 주인에게 매여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종이다 그러면 그는 주인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죄의 종이다 그러면 그는 죄에게 속한 자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매여 있다는 뜻이 바로 종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은 그 누구의 종입니다. 자신을 주관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자신을 주관하느냐. 이 자신을 주관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일 때는 우리는 죽게 됩니다. 죄는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는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늘을 나는 연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연이 연줄에 매여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줄에 매여 있을 때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요. 바람이 세게 불으면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매여 있기 때문에 하늘을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유롭다고 연줄을 끊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바람이 불면은요. 날아가 버려요. 그게 자유입니까? 그러다가 바람이 없으면 땅에 처박혀서 그냥 하늘을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종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매여 있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원한 그런 의에 이르게 되고 만약에 죄에 매여 있다면 죄의 종에 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에 매여 있을 때만 자유는 성립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리 안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것은 진리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마저도 끊어버리고 우리는 영원히 자유하게 되리라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고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종된 자만이 그래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연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그분의 종으로 있을 때 우리는 본래의 창조의 모습대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연약한 육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법을 따라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세상의 약한 자가 우리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일 때는요, 이 의와는 상관이 없어요. 의와는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라는 연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연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겨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 6장 2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은사다라고 얘기할 때는 선물이다 그랬죠. 근데 이 선물은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는데 이 선물이 뭐냐? 바로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예수의 생명,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뺏어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 것을 누가 뺏어갑니까?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부활의 주님과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